안녕하세요. 종려 목사입니다. 1월 11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한 곳에 이르러서 모세가 그들에게 아래와 같은 훈령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는데 그것은 요단강 벳부올 맞은쪽 골짜기로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다. 시온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쳐서 멸한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이 다스리던 땅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린 땅을 차지하였는데 이 두 왕은 해 뜨는 쪽인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지역은 아르곤 강 어귀에 있는 아로엘에서 헤르본이라고 하는 시리온 산까지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온 아라바 지역과 비스가 산 밑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산 불가운데에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당신들의 사이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은 또한 10가지 계명, 10계명으로 압축하여서 돌판에 새겨서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십계명에 기록된 그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것은 10가지 계명만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10가지 계명에 담긴 더 확장시켜서 율법에 기록되어진 600여 가지의 계명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과 600여 가지의 율법 계명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중심 가치, 그리고 그 가치가 구현되기 위한 삶의 양식들을 이해하고 그 가치대로 살아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단순히 법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가지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속뜻, 그 법을 지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이해하고 그 가치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은 바로 그러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아무리 숙지하고 그것을 살아들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듣고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는데 시간도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겪었던 것 역시 바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훈련 방법, 익숙하게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바로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지만 그것이 된 것 같다라고도 금방 다시 훼손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조금 시간이 흐르면 그것을 잊고 다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할까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냥 언어로만, 구전으로만 전했다면 지금 어쩌면 이 시대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변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읽혀지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변하지 않는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계명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던 것,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성경이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계속해서 도전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했는지, 어떻게 이웃 사랑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회복해 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며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이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것이라도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세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리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읽혀져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래도 지키도록 도전받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약속,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감사함을 정말 은혜로 알아 은혜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한 선한 목적의 성도들이 함께 이 감사함을 나누며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